인내에서 쭉 폴더로 모아놨는데 한 2,000개 설교가 되더라고요. 새벽 예배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2,000개 설교를 이렇게 폴더로 모아 놓았었는데 쭉 살피다가 제가 꼭 이것은 더 한 번 해야 되겠다. 중요한 타이밍이다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 기쁨의 폴더에 들어가서 기쁨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을 쭉 살펴보았어요. 제가 했던 설교들이지만 이런 설교도 했었나, 참 좋은 말씀들도 있고 새롭게 제게 다가오는 말씀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건데 그 기쁨의 폴더 안에 들어있는 기쁨에 관계된 설교들 다시 한번 통합해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기억하실 건데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들으십시오. 편하게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가 환영보다는 배척과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몽둥이 맞고 다녔다, 매 맞고 다녔다 여러분 들으셨죠? 초대교회 때 그들이 당했던, 예수 믿는 걸로 당해야 했던 그 핍박, 배척은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당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서 그 핍박의 강도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야말로 목숨을 잃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 남편이, 내 자녀들까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에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에 반해서 핍박은 있었지만 다소간 안심하고 여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기독교의 핍박이 강했던 그 도시들 가운데, 지역 가운데 가장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워낙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걱정한다, 근심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갔습니다. 오늘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혹은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한숨과 답답함 속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겁니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 16절이요.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헬라어 성경이든 다 명령문입니다. 기뻐했으면 좋겠다. 기쁨은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게 아니라 기뻐해라. 이런 말씀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없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책 한 권을, 짧은 아티클이지만 그걸 한 권을 번역해서 책을 출판하고 싶어서 번역하고 준비를 해놨는데 출판하는데 한국에 알아봤더니 500만 원 든다고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그걸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하고 뒤로 미룬 것이 있는데요. 자기 아이를 잃은 그리스도인,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 사람에게 기뻐해라 이 말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일으켜 줄 것인가 하는 그 작은 아티클이지만 아주 도움이 되는 아티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티클이 리버리에서, 제가 리버리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한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아이가 차에 이렇게 치여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리버티가 있는 린치버그 전체가 그걸 애도했습니다. 아주 기독교 도시라 할 만큼 기독교인들이 많은 곳이니까. 그리고 지역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리버티 대학 근교에 있는 헤리티지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 여자 성도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가족에게, 그 특별히 아이를 잃은 사모님에게 전해줄 편지와 한 아리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게 영어잖아요. 그 사모님이 영어를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영어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저는 이제 말은 못해도 번역은 좀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이걸 좀 번역을 해달라고.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이제 그분에게 주었더니 그분이 좋은 과일 상자, 그리고 사탕, 자기 편지, 그리고 아래 글 번역하는, 제가 번역했던 걸 가지고서 그 사모님에게 전달을 했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도 자기 딸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낸 겁니다. 부모에게 이거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리크를 보면 그 아리크를 진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자기 아이가 교회에서 생명을 잃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중단합니다.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 같은 쉼을 갖다가 정말 어려웠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돼요. 자기가 정리가 된 겁니다. 복음으로. 그러고 나서 그걸 쓴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요. 그걸 저는 이걸 아주 멋지게 수채화 같은 그림을 넣어서 한번 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딸하고도 이야기를 과거에 했었는데, 네가 수채화 그림을 그리고 내가 그걸 번역한 걸 하고 한번 냈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짐으로 와닿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뻐하려고는 노력하는데 기뻐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또 죄책감을 갖지 마시라.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 중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리가 되면 예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뻐하라고요. 한평생 어차피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삽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차피 시간 보내는데 기뻐하며 살라라고요. 몇 년 전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늘 했던 거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암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성령의 열매, 신앙의 결과물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열매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이 열매들을 얼마나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우리에게 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열매입니다. 한국말로 해서 그게 기쁨인지 모르는 게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이 joy입니다. 영어로 joy.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하면 좀 이상하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joy,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잡고 위치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사랑 다음에 위치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물론 그 위치가 또 중요도를 말한다고 할 수는 없죠. 꼭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기쁨이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요.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요. 이거 예수 믿는 자들이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열매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복숭아가 우리 교회 식탁에 올라왔더라고요. 최근에 먹었던 복숭아 가운데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열매. 그 열매를 받는 사람에게 좋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맺어서 주님께 드리는 열매인데,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열매 가운데 하나, 9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기뻐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 희락, 오래 참음, 화평,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다른 사람과 화평하면서 지내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내지 못했을 때 스스로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진짜 더 잘 지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기뻐해라. 주님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하는 것은 노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아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하면 이거 심리적인가 아니야 설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절제, 이런 열매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실 때 기쁨의 열매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딱 적어놨네요. 어차피 살아야 하는데, 어차피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원망하거나 낙심하면서 살지 말고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기 바랍니다. 이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심지어는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장로님 없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완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어떤 상황에도 시험을 만났을 때도. 이 시험이 트라이얼이에요. 요즘 성경은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삶의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온전히 기쁘다가 아니에요. 기쁘게 여기라. 그 마음에서는 기쁨이 잘 안 올라오죠. 시련이 왔는데, 사업이 힘든데, 지금 직장이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운데, 내 자녀가 지금 조금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여기라, 노력하라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평안하고 행복한 상황에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영성은요, 어려움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 우리가 2주 전에 살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할 게 별로 없거든요. 무화과 나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무화과 열매. 포도의 열매도 열리지 않았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뭘 기뻐해요? 집안도 별로 안 돼요. 가정도 어려워요. 아이들도 너무 문제가 많아요. 답답해요. 목회도 이거 겨우 해나가는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다시 설명할까요? 여러분, 그럼 질문입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크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어요. 아빠, 엄마,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말이 뭐야?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뭐야?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끝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 인생의 끝은 천국이잖아요. 이게 워낙 많이 천국을 말 많이 해가지고 감동이 없어요.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남편이 은퇴를 하신대요. 은퇴하고 나는 한 이제 은퇴하길 기다린다고 하길래 은퇴하면 한 4, 5천 불 나오나 생각했어요. 소셜 8천 불 나온대요. 다 그만큼 나오시나 보군요. 놀래지를 않네. 한 달에 소셜로 8천 불이 나온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나 절반만 나왔으면 좋겠네. 저는 8천 불이 나온다면 지금 좀 힘들어도 힘든 거 견디면 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8천 불은 여러분 씀씀이에 또 이제 지금 제가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니까 저는 공개해요? 더블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 행복할 것 같아요. 은퇴 후에 어떤 사람들이 2만 불, 3만 불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래,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근데 여러분, 그 조금 참자, 조금 참자,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것은 비관됩니다. 그게 보장이 돼 있어요. 8천 불, 10,000불 벌어도 우리 육체가 늙어가지고 별로 재미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천국에서는 가장 어떤 삶일지는 모르겠지만 심심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나라 사모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카톡에 푸사라고 그러죠. 그런 사진들을 종종 저도 바꿉니다. 원칙이 있죠. 꼭 제 가족을 넣거나 저 아내 둘은 꼭 넣어요. 배경 사진은 우리 2년 전에 우리 교회 공사했던 천막 이렇게 딱 넣어놨어요. 잊지 않으려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잊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저와 아내 사진 또 하나 중간에 딱 넣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요. 저는 그때 34인가 됐고 제 아내는 32인가 될 때입니다. 우리 큰아이 놓고 큰아이 안고서 설악산 올라갔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정상 거기 갔을 때 폭포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거 보고 우리 한 자매님이 목사님 이건 뭐 카톡을 적어 주고받다가 너무 젊었을 때 멋져요. 뭐 멘트인 줄 아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게요.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네요. 그 포프담이 사라져버리고 아름다운 모습이. 그러면서 그런 말을 제가 썼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50 중반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50대 중반 때 제가 20대 때 저에게 했던 말씀들, 그때 아버지가 행동했던 행동들 TV 크게 틀어놓고 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 기억하고 아버지 했던 그런 모습들 제가 하는 걸 보면서 그걸 기억하게 됩니다. 시간은 지나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빨리 가게 되니까 좋은데 나이 드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조금 이 땅의 삶이 힘들어도 힘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천국에 우리를 예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 좀 어려워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소셜 8,000불, 2만 불 나온다는 거 생각하면 지금 10년 남았다면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최고의 삶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좀 힘들어도 주님께 다 맡기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 첫 번째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그 구원의 하나님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믿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순간순간은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확 다가왔을 때는. 그러나 다시 기쁨을 회복하면서 기쁨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또 한 가지 나누어 드립니다. 한 여자 성도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한국 교회는 규모가 크잖아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의 규모가 크니까. 그 중에 그 성도님 가운데 참 안타깝게도 속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크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둔 분인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주님을 그래도 잘 섬기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분 이제 낙원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소천한 뒤에 어느 날 우리 교회 두 여자 성도님이 그분의 소천에 대해서, 떠나가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이고,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는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지. 다시요. 아이고,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는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지. 저 어렸을 때 지도했던 목사님은 이런 설교하면서 그때 내 표현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입을 찢어야 돼?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 두 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약간 실망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좀 많이 실망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분들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입니까? 이건 정면으로 성경을 반대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반성경적이에요. 아마
믿음이 없거나 그분들이 교회를 다녀서도 혹은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확히 말한다면 불쌍한 사람 찾으란다면 산 사람들이 더 불쌍하죠. 죽은 사람이야 주님에게 가 있어서 최고 좋은 시간을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산 사람은 왜 불쌍합니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또 지금 그렇게 고백하다시피 이 세상 삶의 사실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 세상에 남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또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불쌍하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불쌍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사시길 바라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세요. 구원을 묵상하시고 주님을 묵상하고 천국을 묵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아픔마저도 내 상처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재료로 삼으셔서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기쁨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저는 이 말씀 참 제가 기쁨이라는 폴더 안에 넣어두었던 설교 말씀 가운데 가장 이번에 제 마음에 와닿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기쁨의 유통자가 되라는 말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공동체를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기쁨을 나누어주고 기쁨을 만들어주는 기쁨의 유통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제가 좀 몇 마디 부탁할게요 하는 말입니다. 그 부탁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Please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래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 버리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goal, 영어로 번역을 잘했어요. 한국말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our goal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goal은,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 주님 기쁘시게 하면 나는 불행할 때 그거 아닙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면 내게 더 기쁨이 오죠. 여기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래요. 기쁨을 유통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기쁘게 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내 직업으로, 돈으로, 달란트로, 내 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거울인데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야 할 존재들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로마서 15장 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웃, 성경에서 이웃 나오면 우리 집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분들도 이웃이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이웃입니다. 우리 남편 이웃입니다. 내 아내 이웃입니다. 내 자녀들 이웃입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목표는 아니에요. 고울은 고울인데 주님만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라. Please his neighbor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
우리 아내가 나 때문에 기뻐야 합니다. 나 때문에 한숨 쉬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도 한번 같이 보면서 또 보고 싶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을 또 기쁘게 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뭐 나쁜 일 하고 같이 마약이 먹고 술 마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올무가 돼버려요. 또 마귀가 틈타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요. 로마서 15장 1절에 또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영적인 기쁨, 평안함,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가정에서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들에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요. 그들의 영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의 영을 세워주는 겁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다른 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우리로 인해서 다른 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긴가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웃음이 생깁니까? 나 때문에 우리 주찬양 교회가 안정감이 생기고 평화가 생깁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겨 쓰는데 제 자신에게 적용하니까 이걸 빼고 싶더라고요. 나 때문에 우리 주찬양 교회가 안정감이 생기고 평화가 생깁니까? 조금 제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목사님 때문에는 좀 아닌데요 라고 할까봐 이 구절을, 이 문장을 빼고 싶었는데 넣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기뻐하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기뻐합니까? 주님이 이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신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의 10중 8구입니다. 10명이면 8, 9 다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이 교회 정말 밝습니다. 밝대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밝다고 그래요. 예배도 받고 성도들의 얼굴도 밝다고요. 근데 저는 더 노력하기를 원해요. 저희들의 사진을 한 번씩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 찍어보는 거예요. 좀 여러분, 우리 모를 때. 혹은 비디오로 오늘은 도원정 집사님만 찍는 거예요. 저기서 딱 찍어놓고 보내주고. 이름 말하지 않고서, 오늘은 누굽니다 말하지 않고서 그 사람만 다 집중해서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이메일로. 아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시험에 들 겁니다. 내가 인상이 이렇다고? 해봐요. 저는 또 한 가지, 친교할 때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나를 보는 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명령입니다. 제안할게요.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할렐루야 했어요. 여러분 웃으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여러분 웃으세요. 할렐루야. 인상을 펴세요. 목사가 이런 말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세요. 성령의 열매예요. 인상 펴세요. 정말 우리가 웃고 기뻐해야 될, 인상 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찬양할 때 보세요. 목사님네 자녀들은요, 저도 똑같아요 지금.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놈들이 안 좋아요. 이거는 이게 우리의 영향도 큽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때도 할렐루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있어요. 우리를 보고 배우거든요.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내가 집안에 여러분들 신방하면 개들이 있잖아요. 개님들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팍 뛰어다니는 분들, 개가 막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엄마 아빠가 목사님 오셨어요 하는 분들, 개도 와 하면 진짜입니다. 엄마가 이런 분들, 개들도 막 이게 보입니다. 그냥 엄마가 우울해한 분들, 애들도 우울합니다. 짐승도 그렇게 닮아가는데요. 영물인 우리 아이들은 더 닮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행복하게 만들고 싶죠? 기뻐하세요? 얼굴 펴세요. 오늘 당장 내려가서 실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할 때 좋으신 하나님, 아니 그냥 기쁨이 없어도 하라니까요. 좋으신 하나님. 그럴 때 애들도 좋으신 하나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다가 좋아 기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웃으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으세요. 하나님, 나 웃을 일 아니지만 나 주님 때문에 웃습니다. 주님 믿고 웃습니다. 또 여러분으로 긍정적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상쾌 유쾌하게 사세요. 이게 참 상쾌 유쾌하게 내가 여기 써놨어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교우들을 위해서 웃으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유념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실망시키고 이웃을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니까요. 이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나를 인정하고 다시 노력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 이렇게 부족한데 저를 도와주셔서, 주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계속적으로 내가 기뻐하고 기쁨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 이런 말씀 들을 때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집사님들이 자기 와이프가 그러거든요. 당신이 기뻐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 들었고 했지. 그렇게 기뻐하게 해야 되지 나를. 그런데 지금 장로님이 그렇게 해야 될 거야? 그게 나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야?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노력하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 완벽할 수 없다는 거 유념하고, 두 번째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어 덕입니다. 이웃에게 덕을 세워주면 이웃이 기뻐하게 돼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덕이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자 조금씩 감은 잡고 계시겠지만 명확하게 오기 하기 위해서 사전을 좀 몇 권 찾아봐왔고 또 헬라어도 좀 찾아봤는데 더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눌 만큼 그 정의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이야기를 찾게 되어서 그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말씀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말 중에 천리마 있죠?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고 그래서 천리마라고 그런데요. 천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 딱 이게 맞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1000리가 된다고 합니다. 1000리를 하루에 달린다? 이거 최고의 말이죠. 명마입니다. 힘이 있죠. 사람으로 본다면 실력이 좋고 힘도 있고 수완도 좋고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1000리를 달릴 수 있다고 해서 1000리를 하루에 달린다고 해서 천리마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요. 천리마 조건이 있습니다. 등에 사람을 태우고 1000리를 달리는 말을 천리마라 부른대요. 주인을 등에 태우고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말을 천리마라 불러요. 1000리를 달리되
위에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천리를 달리는 말을 뭐라 부릅니까? 야생마라고 부른대요. 중요한 거, 다른 일을 태우면서 다른 일을 이롭게 하면서 달리는 말을 천리마라고 부른대요. 덕이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일을 등에 태우고 뛰는 능력이에요. 나의 힘, 내 지식, 내 재물, 내 말, 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삶을, 덕을 세우는 삶이다 할 수 있는 거죠. 말씀 마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제발 더 밝게 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길 바라고 기쁨을 유통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웃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유통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 기뻐하길 원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쁨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삶에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도 그 답답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유통하고 기쁨을 나누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을 세우라고, 그들에게 그들을 기쁘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여주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유통하는 사람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저 세상에 나가 살 때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기쁨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